주님을 부릅시다. 예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란 사람은요, 역대상 4장 9절에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여러분,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요, 별 볼일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평범하다, 뭐 그런 평범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귀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보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보다 귀중하고 성경에까지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것이 주로 기록되냐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평범한 야베스, 별 볼일 없는 야베스가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요. 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열받고 때로는 욕도 하고 죄도 짓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힘도 들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닫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정말 이 이름의 뜻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평범할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이름입니다. 요즘 세대가 자기를 아는 시대가 이력서 세대 아닙니까? 이 이력서를 잘 쓰기 위해서 뭐 영상으로나 또한 어떤 다른 스펙이나 굉장히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를 내세울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밖에 그 이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장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성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는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있는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바디메오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만짐을 당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요, 예수님 여기요, 여기 좀 봐주세요, 제 아들 좀 봐주세요,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자기를 어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권력으로, 자기 부유함으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뭐 자기 자랑도 했고 집안 자랑도 했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인공 바디메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46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요 어디 있습니까? 길가에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디메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까? 물론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사람들 앞자리에 가본 적이 없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 앞을 한 번도 사람 앞에 이야기해보지 않고 소리도 질러본 적이 없는 이 바디메오 앞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말할까? 아니야, 내가 말하면 또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겠지. 그냥 오늘 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본래 내 운명은 이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반면에, 아니야,
오늘은 내가 예수님께 소리쳐야 되겠다. 예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또 소리 질러야 되겠다. 예수님 내 눈물을 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나오지만 또 주일 예배 때 나오지만 그냥 나오기만 하지 바디메오처럼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따가 또 가지 뭐 어때?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겠지. 좋은 말씀 하셨네. 오늘은 말씀이 영 안 좋아. 혹시 이렇게 판단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와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외친 바디메오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또 그냥 가고 내일 또 그냥 가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없이 오늘 또 그냥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갈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바디메오는 오늘은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한 번도 소리쳐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때는 소리치고 싶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이요 듣든 둥 마든 둥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바디메오 입장에서는요 정말 마음속에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한번 외마디 말을 외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안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 잡고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안 줄 수 있지? 그러면서 다음 주 교회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자 더 크게 외쳤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얼마나 크게 외쳤으며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 너 좀 조용해 잠잠해라고 그렇게 꾸짖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외쳤습니다. 이 외침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 외침은 내가 오늘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오늘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오늘 아니면 내 눈이 떠질 수 없다. 오늘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없다. 내가 오늘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내일은 더 이상 내게 시간이 없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내장이 터져 나오는 고통을 가지고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바디메오의 소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믿음은요 외칠 때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 입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요 방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을 그냥 표현한 것뿐입니다. 믿음은요 내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도요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내 말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외쳐야 됩니다. 소리쳐야 됩니다. 왜? 그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리고에 오셨습니까?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디메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께 매달릴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한 영혼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여기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다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5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위해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외침으로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처음 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외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져 마십시오. 그냥 듣고 그냥 이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외치시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밤에 동일하게 우리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수요 성령 집회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베스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작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외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구하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팔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영생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를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기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